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 되주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 속에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본받고 또 닮아가는 복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한국에는 이런 예전에 그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 TV에 어떤 프로그램은 체험 삶의 현장이다, 이런 말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름 있는 연예인들, 뭐 인기 있는 유명인들을 어디 농부들의 삶, 어부들의 삶, 공장의 삶, 이러면서 노정 현장이라 이런 데 가가지고 하루 이렇게 그 일을 경험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안 하던 일해보고 그냥 허리가 병이 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그러나 그런 그 삶을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경우가 이 TV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졌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신 것은 체험 삶의 현장, 우리들의 삶을 그저 단순히 이름 있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어떤 건가 하고 맛보려고 경험하려는 그런 체험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오실 때 한결같이 우리와 같아지는, 그것이 한 인생이 다양한 삶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그러나 그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은 최선은 우리 인생에 겪는 다양한 모든 경험들을 다 겪으시면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고 다 체휼하신 분이다. 히브리서 4장에 주셨죠.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경험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주시려고 오셨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해 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경험이나 체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양을 정의한다면 그건 믿음의 삶이다. 근데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할 때 우리는 여러 종류의 믿음의 형식들이 있었다. 한 인생이 살아가는데 다양한 삶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인생들은 각각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삶의 패턴에 따른 믿음의 모양새대로 다르더라 하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로 찾아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았다면, 지금 이제 또 몇 번에 걸쳐 여러분들과는 이번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나눠주신 그 우리 주님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여러분들과 같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믿음의 모양새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는 약간 몇 가지의 성경적 나타나 있는 부분들을 복음서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사례처럼 여러분과 같이 살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요 시간이 맞춰지면 이제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고 관계하신 이야기들은 또 나눠볼 작정입니다.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38년 된 이 깊은 병에 걸렸던 사람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떠나서 오늘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제자, 수제자라고 하죠. 그 제자의 삶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종래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5장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8절부터 39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누가복음 4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버나움 회중에 들어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큰 말씀을 이렇게 봉독하시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큰 일을 하시는 일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누가복음 4장 얘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잘 이렇게 피하셔서 어디로 내려오셨느냐?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십니다.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가지고 가버나움도 이렇게 거기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죠. 회당에서도 만나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제 이 회당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여기 베드로의 집으로 갔어요. 여기 보면은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입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시몬의 장모가 여기 중한 열병에 걸렸다. 여기 시몬이라고 나와 있고 뭐 마가복음 1장에도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 건 베드로란 이름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해 주신 이름입니다. 아직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얘기하셨지만 베드로라고 칭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이 베드로란 말씀을 주님이 쓰시는데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란 말은 갈대란 뜻이에요. 갈대라고 하는 뜻. 근데 여기 이제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더니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중한 열병에 걸렸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거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저 한번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진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어요. 왜냐? 이 시간은 제자 사역을 우리가 서로 경륜하고 경험하고 나누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여기 이 시몬의 장모가 왜 베드로의 집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집으로 가신 경우가 딱 2번 나와요. 성경 속에는. 한 번은 시몬의 집을 직접 가신 것이고 한 번은 레위 마태를 불러가지고 마태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모셨지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이 집으로 찾아가신 건 시몬의 집이 첫 번째고 시몬의 집이 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장모님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반반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뭐냐? 장모님이 시몬의 집에 들리셨단 말은 시몬의 집에 장모님이 다니러 오셨든지, 그렇죠? 다니러 오셨든지, 아니면 장모님이 시몬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머물러서 생활을 하시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몬의 집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에는 안드레와 이 베드로 시몬의 집이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장모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어요. 들리러 오셨다면은 또 이 절반은 그런 예측을 할 수 있고 하나는 장모님과 시몬이 같은 집에 사는 이 경우도 될 수 있고요. 뭐 그때 당시에 뭐 처간이 무슨 뭐 친간 이런 개념이나 구별이 그저 많이 있었겠습니까만 하여튼 어렵게 다들 살아가는 그런 시절이니까요. 제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장모님이 왜 거기 있었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장모님이 거기서 편찮으시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첫째로 돌아볼 것입니다. 아직 지금 여기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적인 제자의 삶을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지금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시기죠. 왜냐? 여기 누가복음 5장에 이런 표현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회당도 다니시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렇게 들리시는 거를 보잖아요. 나사렛에서도 가시고 또 회당도 들리시고 가버나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나오신 다음에 한참 활동을 하시는 진행 중이에요.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셨을 때에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 2명 안드레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1장 얘기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안드레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시몬한테 와서 형님, 나 이렇게 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이거 괜찮은 사람일세, 이 괜찮은 친구야, 한번 좀 내가 제자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지만 전적으로 따른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따른 것은 아닙니다. 드디어 여기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이 있고 누가복음 5장 이후에 전적으로 따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게 산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호수에서 이렇게 이 금을 씻는 거를 보죠. 누가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그 베드로를 배를 청해서 거기에서 뭐 합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하시면서 서oti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하죠. 수훈의 말씀을 하면서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를 던져라 할 때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선생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밤새 던졌지만 거둔 격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금을 던집니다 하고 던졌다가 그물이 터지게 고기가 들어오니까 비로소 그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제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나 그건 떠나라 그랬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아서 너는 나를.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요. 만나서 만났을 때 아직 뭐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분이 구주라는 메시아라고 하는 아직 확증은 베드로가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 누가복음 사건,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과 이 고기를 잡는 사건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베드로에게는 상당히 많은 갈등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이렇게 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안드레가 형님 나 말이야 이렇게 예수님 구주를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요.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로 왔더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니라.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개발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쫓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만난 시간부터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 시간이 갈등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갈등일까? 이런 갈등이죠.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 성품이 아주 보면 강하고 뭔가 좀 이렇게 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대장감이야. 말하자면 1등감입니다. 어디 가서도 무슨 이게 지도자감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는 집에서도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서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직 구주라고는 확신도 없었지만 하나는 뭐냐? 내가 이분을 따라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아마도 고민했을 겁니다. 왜요? 그가 가장이었다면은 가족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느닷없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에게 그냥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제자들을 만나서 따르라 그랬더니 곧 떠나더라, 오라 그랬더니 곧 떠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아무 갈등도 번민도 없이 예수님을 쭈르륵 쫓아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유일하게 베드로를 이렇게 대상에 올리면서 이 말을 하신 것은 저는 이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모든 제자들도 다 이렇게 저 예수님이 정말 선생님이 랍비일까 선지자일까 아니면 메시아일까 이런 그 확증을 갖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안드레와 요한은 달랐죠. 왜? 침례 요한이 직접 그걸 메시아로 인정을 했으니까 그를 떠나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형한테도 얘기할 수 있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런 경우 다 이렇게 즉방에서 예수님을 떠나는 자기의 산업을 버리고 떠나 이런 경우가 여기 이 베드로의 경우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왜?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다른 제자들은 뭐 가족이 있었느니 뭐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이 베드로는 충분히 갈등과 고민과 번민이 있을 시기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야, 내가 이분을 따라야 될 것인가? 뭐 고민했겠죠. 그런가 하는데 한때 또 그런가 하면 반면에 누가 집에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죠. 안드레아 메시아라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뭐 원래 안드레는 여러분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저 이 따뜻한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활동이 빈번한 사람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었지만 베드로에게는 깊은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일어나서 시온의 집에 들어갑니다. 시온의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장모님이 말이야 이게 이 열병에 걸렸어. 이게 무슨 열병이야? 화병이지 무슨 화병. 아니 이거 딸을 시집 보냈더니 말이야 이게 어부생활이나 절심히 하면 그저 먹는 거는 먹고 살 동안 할 텐데 아니 지금 웬분을 쫓아다닌다고 하네. 예를 들면 말이죠. 그런 결정을 베드로가 얘기 안 하고 뭐 따랐을 일은 만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저 구주를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의논도 했겠죠. 가족들하고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장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됐겠죠. 야, 이 딸을 데려다, 여기 딸을 갖다가 여기다 결혼을 시켜만 겨놨더니 겨우 지금 어떤 선생을 따라다닌다고 하네. 그거 버는 거 말이지. 봤을 때 말이야. 저게 소위 말하면 밥 벌어먹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기 딸은 이제 고생문이 오나구나. 이런 걱정도 될 수 있겠죠. 뭐 여하튼 네, 우리는 여러 다양한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베드로에게는 그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으로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가? 그 장모님이 중한 열병에 걸린 거예요. 두 번째 도래가 볼 것은 이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이 장모님을 이게 만나가지고 가는데 여기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열병을 중한 열병이 걸린지라 열병을 꾸짖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열병을 꾸짖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금 이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에는 이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나아가사 그의 여기 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꺼나고 그 여자가 그에게 수종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잡아서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두 가지가 되겠네요. 이게 두 가지가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먼저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얘기를 여러분과 나눈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에 그걸 먼저 나눈 거예요. 사건은 뒤의 사건이지만. 왜냐? 그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뭐라 했는가 하면은 일어나라 걸어라 명하십니다. 근데 어떤 병들은 그 병의 근원이 어떤 무슨 뭐 병원인체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뭐예요? 그 몸의 기능이 이상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럼 뭐가 그 주님의 명령을 듣겠어요? 이 내 몸이라고 하는 세포 하나하나가 주의 명령을 듣겠죠. 생명의 주인의 말씀. 그러나 어떤 질병들은 내 몸에서 문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내 안에 어떤 병원균이 들어왔다든지 병처가 들어왔다. 요즘으로 말하면 바이러스 같은 것이죠.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감염되면 열이 난다 이 말이에요. 열 바이러스가. 그러면 주님이 열병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병의 기원을 꾸짖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시의 일이니까 이런 구체적인 상황이 뭔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더 정당한 이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손을 잡아서 무조건 일어나라 그러고 일어났더니 일으킨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누가 해당되느냐? 달리다곰. 죽은 사람을 일으킬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베드로의 장모는 여기 누가의 말이 더 이렇게 신빙성이 있죠. 왜? 뭐라고? 열병이 중한 열병에 걸렸는데 그 열병이 있으니까 열병을 꾸짖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이렇게 뭐 베드로의 장모가 무슨 뭐 화병 나가지고 무슨 뭐 그 화병은 내 거니까 마음에 근심이 돼가지고 병에 누워놓여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은 걸 보면은 당시에 어떤 무슨 뭐 감기 기운이 됐든 열병에 꾸짖이 됐든 그 몸에 이렇게 그 열을 내게 하고 몸을 힘들게 하는 그 병 자체를 마치 귀신에게 내가 거기서 나가라 한 것처럼 이 베드로의 이 장모의
그 여인의 몸에서 그 열병을 꾸짖어 내쫓는 장면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다양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실제 그 여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실 때를 살펴보면은 근원은 이거예요. 열병을 꾸짖었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그릇된 일일지라도 생명체니까요. 병의 근원도 바이러스라면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생명을 가진 것은 다 주님의 명령을 듣게 돼 있다. 우리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열병을 꾸짖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에 이 여인이 열이 떡 떠나니까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장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이게 보면서 제가 이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 많은 그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환우들을 이렇게 찾아가면 제가 이 말씀을 참 즐겨 인용했습니다. 어떤 이 환우들에게는 다쳐서 누워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말하자면 중풍이나 이런 걸로 해서 누워서 몸을 못 움직이는 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디 무슨 이 다양한 이거 바이러스나 이런 감염으로 인해서 아픈 그런 분도 있어요. 저는 반드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을 꾸짖어서 내쫓은 것처럼 우리를 해롭게 하고 인생의 몸을 아프게 하고 해롭게 하는 그 근원에 대하여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근원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권면, 그리고 그 어둡게 하는 모든 질고들을 쫓아버리시는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의 그 명령이 연약해진 그 몸을 연약하게 하는 근원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근원이 사라지니까 병은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엔 일어나라. 그때는 내가 완전히 나았다는 사실이 느껴지거나 하지 않고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했고, 많이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여러 불편한 이 환우들을 돕는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서 열병을 알았지만 사실은 그 열병을 앓고 일어나는 이거조차도 누구에게는, 주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된 거죠. 무슨 기회일까요?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지금 뭘 본 거예요?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사정들이 밖에서 일어나는 걸 목격했지만 자기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어쩌면 베드로가 이분이 구주요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눈으로 많이 목격하고 그렇게 해서 이미 이 가버나움에서는 여러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베드로에게 철저한 신념이 있었다면 장모님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 주여 내 집에 누가 이래야 장모님이 편찮으십니다 할 수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걸 안 했습니다. 그걸 보면 아직도 베드로는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철저하고 확실한 신념이 있었던 건 아닌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장모님이 나왔어요. 그 장모님이 나왔는데 그 장모님이 나왔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 정도 열병쯤이야. 오가다가 다 한 번씩 하는 거 이럴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또 그래도 베드로에게는 이분이 진짜 이 권능의 주인인 건 사실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갈등과 번민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이 여인이 어떻게 됐는가? 이 여인이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는 이게 손을 끌어당길 때 거기서 일어난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곧 뭘 하겠느냐? 여자가 곧 일어나서 저에게 수종드니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의 집에는 이렇게 손님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접대할 만한 그런 일을 섬길 수 있는 여자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그 일을 했다면은 베드로의 장모님은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네 집에서 따님과 같이 함께 거주하면서 머물러셨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그를 일으켰는데 병에서 일어나자마자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병에서 일어나자마자 금방 지금 부엌에 나가서 뭘 했다는 거예요? 밥 짓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뭐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참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아플 수도 없구나. 사명이 있는 자는 아플 시간도 없구나.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종일 지금 나가서 여러 일들을 섬기시고 지금 베드로의 집에 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 집에 가면 장모님이 편찮으신 걸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선뜻 모셔갔겠어요? 그러나 아마 이날 틀림없이 예수님이 야, 너희 집으로 가자, 시몬아. 이랬었겠죠. 그런데 시몬이 아직 그때까지 왜 장모님이 안 편하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자 하고 가려고 하니까 장모님이 편찮으시다고 옆 사람들이 일러준 거예요. 그것도 베드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가지고 예수님 지금 장모님이 편찮으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야, 우리 주님 생각할 때는 야, 베드로야, 너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을 고치는 거 못 봤니? 너 어머니 편찮으시면 나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넌 그 얘기도 안 해? 이럴 수도 있죠. 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열병이 보통이 아니에요. 중환열병이라 그랬습니다. 중환열병. 자, 이제 여기서 저희가 꼭 돌볼 것은 이 여인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베드로에게 이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관념을 심어주는 계기도 되고 또 우리들에게는 그 아픈 상황 속에서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는 것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저는 많은 경우에 정말 많이 몸이 불편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난 오늘 내가 이 성전에 가서 맡은 일을 해야 돼. 아파서 쓰러지는 아이 따라 성전에서 쓰러질 거야 하고 교회 나오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또 어떤 분들은 참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몸이 정말 힘들고 불편한 중에도 그 사람들을 돕고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애써 그 일을 감당하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나 이런 선교 현장, 교회에서도 그런 활동의 현장에 보면은 여러 일들을 바쁘게 하는 사람들이 다 건강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몸이 힘들고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주님께 하는 일이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대개는 빨리빨리 회복이 되고 빨리빨리 그 병에서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아프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자는 아플 시간이 없다. 늘 선교지에 가면은 우리 제자들에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하지만은 꼭 그 일은 이 사람밖에 할 수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일으키셔라도 그 일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를 앞으로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베드로의 사역의 초에 바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중환열병에서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께 어떻게 하더라?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들더라.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말씀들은 좀 마음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말도 되기도 하죠.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야, 참 아름다운 일이다. 그 중환열병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그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실 것을 장만하고 주님을 위해 대접하고 또 함께한 제자들을 대접하는 그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 저녁에 베드로의 집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일이 있었겠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그 장모님 중심 괜찮아요? 아니야, 나 몰랐어 하면서 그날은 아마 틀림없이 장모님도 따님도 말이죠. 베드로의 부인도 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실까? 이분이 정말 구주 아닐까? 이러면서 그분의 주위에 모여들어서 제자들과 함께 앞으로 펼쳐져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장면은 참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너희 집에 한번 가보자. 가셔서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 제자의 집에 있는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그 일에 대한 신념과 관념과 그 일에 대한 헌신의 영을 불태워 주시는 동기유발을 해주는. 그래서 여기 이 이야기는 세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에 다 들어있지만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매우 중요한 부르심의 한 토막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후로 그날 밤에 예수님 떠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장모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여보게 사위, 그분이면 안심일세, 저분이라면 안심일세. 안 그랬겠어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점점점 마음이 어떻게 돼? 굳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님을 따라볼까? 그러면 나는 저분을 따라도 되지 않을까? 장모님이 뭐라고 할까요? 여보게 걱정하지 마. 저분이라면 따라가도 돼. 안 했겠어요? 야,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야, 이 밤에 이 베드로의 집에서 있었던 베드로 장모님의 이 열병을 낫게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이 복음의 역사 중에서
한 장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누구에게?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털컥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해보고 털컥 주님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바치고 충성하겠다고 이렇게 절극 따라갈 때 주님께 털컥 모든 것을 다 바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것이 틀림없이 베드로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이렇게 말씀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 여기 누가복음 22장에는 35절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다 나누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이 밖으로 나가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실 때 이제 이렇게 베드로에게도 시몬아, 내가 지금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털한다 하면서 최후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함이 있더냐? 이렇게 주님이 직접 물어보십니다. 이게 제자들과 나눴던 제자들과의 삶을 나눈 마지막 나눔이었어요. 왜? 최후의 만찬을 나눈 다음에 기도하시는 동안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는 따라오지 못하게 하면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시잖아요. 그 겟세마네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한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이게 뭐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내가 너를 보냈단 말은 너희가 나를 따랐는데 부족함이 있더냐? 이게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뭐라 했는가?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이 자신을 따르는 그 일에 있어서 그 모든 필요와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일에 있어서 확실한 이 보증을 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누가복음 5장의 사건, 주여 나를 떠나서 하면서도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사건 이전에 주님은 이미 그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이미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굉장히 귀하게 마음을 쓰시면서 그들의 그 작은 우수사려나 애환까지라도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부르신 제자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확실한 주님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원할 때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주님을 따르셔도 후회함이 없을 거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랐더니 부족함이 있더냐? 답은 없었나이다. 오늘 저는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 때문에 있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갈등의 한복판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이것 때문에 부모님들 병환 날 수 있어요. 아들 목사 된다 그러면 막 찬성만 하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찬성하지만 속으로는 둘이 부부간에 앉아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노? 저 아이가 고생문이 뭐 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모든 연약하게 하는 것 근원들을 직접 내쫓으시고 명하시는 그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필요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몸소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은 곧 일어나 수종들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경험의 한 포닥 장면들을 스스로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혹시 있걸랑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장애되는 것이 있걸랑 그 모든 것들을 꾸짖어 주시기를, 주님께서 꾸짖어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주여 나는 이젠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